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 이제 명절의 중간쯤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예수님께서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그들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직접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영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으로 낳으셨기에 예수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은 성령님이시기에 결국은 예수님과 성령과 아버지는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직접 가르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선생이 되신 것입니다. 너희는 랍비라 부르지 말라. 너희는 랍비라 불리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한 분 곧 그리스도이니라. 너희는 다 형제니라. 마태복음 23장 8절.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선생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서 직접 배워야 하지 인간들에게서 배우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선생이든지 선생이 가르치는 목적은 제자들이 선생처럼 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선생들이 아는 것을 모두 알게 되고 그러면 아는 것이 믿음이 되기에 선생들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선생들처럼 되게 만드는 것이 교육의 목적입니다.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옷을 입으신 뒤에 다시 자리를 잡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과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니라.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었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내어진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6절. 즉 예수님께서 주님이시고 선생으로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목적은 우리를 우리의 주님이시고 선생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처럼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을 예수님처럼 즉 하나님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한 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악에게 맞서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며 또 어떤 사람이 너를 법에 고소하여 내 덧옷을 빼앗으려고 하거든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로 하여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십리를 가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빌리고자 하는 자에게 등을 돌리지 말라. 그들이 말한 바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따르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식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자신의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려주시느니라.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5절.
즉 우리의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에 인간들을 예수님과 하나님으로 만드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가르치시는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자와 악한 자에게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듯이 인간들에게도 하나님처럼 하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자식들이 된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이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식들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누구도 하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식들이라는 뜻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즉 신에게서 태어난 신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셨기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을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니라. 이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더라. 요한복음 5장 18절. 유대인들이 그에게 응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거니와 우리 법에 따라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하니니 이는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기 때문이니이다 하니라. 요한복음 19장 7절.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고 하나님처럼 악인과 의인에게 똑같이 해를 비추고 비를 내릴 수가 있으며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야만 하나님처럼 원수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려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님이시고 선생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신이 되어야 하는 것은 신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며 살고자 한다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고 인간은 인간의 사랑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어야 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야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보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5장 46절에서 48절. 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완전하라 말씀하시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이 되기 전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이시고 선생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목적은 우리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선생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고 완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우리가 기뻐하느라. 또한 우리는 이것 즉 너희의 완전함을 바라노라.
고린도후서 13장 9절. 끝으로 형제들아 잘 있으라. 완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한마음이 되며 평안히 지낼지어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고린도후서 13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선한 일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신의 눈 앞에서 매우 기쁜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11절. 즉 인간을 완전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고 하나님처럼 원수도 살아가게 만들려면 인간을 하나님과 하나로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을 하나님과 하나로 만들려면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게 하려면 인간들이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게 하려면 하나님의 생명을 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히 사시고 죽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생명이기에 영원한 생명을 인간들에게 주면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영이며 그래서 성령을 인간들에게 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며 하나님처럼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생명에는 두 가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육체이며 육체는 반드시 죽는 인간의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의 생명이며 그래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기에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으셨으며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목적은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신 영을 주시고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식들로 만들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주님이시고 선생이신 예수님과 하나로 만드시고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만드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즉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존하는 생명, 즉 영생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활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만이 우리의 육체가 죽으면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 불멸의 몸으로 다시 살려내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6장 9절.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53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절. 그래서 부활의 비밀은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면 성령께서 죽은 육체를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 불멸의 육체로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반드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며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영은 신이기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즉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주시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이 생명이며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신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이신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육체를 생명으로 알지만 육체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며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 생명이기에 육체를 생명으로 알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들은 그들의 부모가 잠을 자서 육체와 육체의 결합으로 태어나기에 육체이며, 그래서 어려서부터 육체가 생명이라고 잘못 교육을 받아왔기에 육체를 생명으로 잘못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영이 생명이고 육체는 생명이 아니기에 무익하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인 영이 없으면 육체는 살아 있어도 생명이 아니기에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들이 영이 없이 세상에 태어나기에 인간들은 모두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이기에 멸망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인 영이 생명이지 영원하지 못한 생명인 육체는 생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인 영, 즉 성령님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즉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신 성령님이시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려고 오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선물, 즉 영원한 생명, 즉 영을 받으며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모두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신의 생명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그러면 그 영원한 생명이 성령님이시기에 기독교인들은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인간의 생명인 육체는 생명이 아니기에 육체는 죽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육체는 죽고 대신 의로우신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기에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사는 신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즉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를 영으로 낳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선생이시고 주님이신 예수님처럼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에 하나님처럼 완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신들의 왕국이고 그래서 인간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신들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책의 이름이 없으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을 가져야 영원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즉 인간의 생명인 육체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기에 인간들은 하나도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 신이 되어야 신들의 왕국인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선생이시고 주님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비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신이 되어야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었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로마서 8장 16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살게 되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이신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대신 사시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보서 2장 13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님은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과 하나이기에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성령께서 우리의 영이시고 또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기에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에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3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가르치시는 것은 인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도록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이 되게 하고 제자가 스승이 되게 하며 인간이 신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으며 십자가에서 들리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생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기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3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